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경의 문제, 그다음에 개론, 누구의 성경, 어떤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줌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신학, 단수이냐 혹은 신학들, 복수이냐, 신학 성서 신학이, 그 다음에 신학이냐 혹은 신학함,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볼 것이냐 아니면 신학함이라고 하는 신학하는 과정을 볼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바울 최고의 신학자, 이렇게 해서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학 혹은 신학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단수죠, 단수. 단수 하나, 요거는 복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서 신학이라고 할 때 마치 단수처럼 보여요. 싱귤러,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신약 성서 신학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 안에 하나의 신학이 포함되어 있는가? 단지 하나밖에 없는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다음에 보수 신학에 속한 사람일수록 신약 성서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따라서 단 하나의 어떤 그런 견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신약 성서 안에는 27권의 책이 있는데, 이 27권의 책 안에 뭐랄까 단일한 균질한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긴장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관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신약 성서 신학을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지요. 신약 성경 혹은 신약 신학이 하나의 독특한 관점만 소유한 균질한 실체일까? 자, 여러분들은 더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을수록 신약 성서 안에는 균질한 하나의 관점이 존재하고 책들 간의 상호 간의 모순이나 갈등이나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수 있고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서로 모든 책들이 하나로 뭉칠 때는 그것을 묶고 있는 원칙, 일관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이 개개의 책들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들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견해가 다 다르고 시작점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교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율법 학자로서, 율법 선생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요. 마가 같은 경우는 좀 중립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베드로의 전통 속에서 마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적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율법 학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에 또 관심을 보이지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교와 아니지 유대교적 기독교와 이방인적 기독교, 바울이 이방인적 기독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고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 크리스탈러지.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선지하신 예수님의 행적으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탄생, 선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다 약간씩의 다른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일관성이라고 하는 문제, 일관된 신학의 어떤 그런 일치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다양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저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서 안에 혹은 신약 신학 안에. 그리고 개개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관점을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동의하는 것, 함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개개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관점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했고, 자,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 서신서. 자, 서신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을 담고 있는 교리적인 책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자신의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들의 특정한 상황들 혹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인 신학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해결책을 위해서 신학적인 묵상을 수행을 하고 이 신학적인 묵상을 근거로 목회적인 결단을 바울이 했죠. 그래서 신학적인 묵상에 근거한 목회적인 결정들이 이 서신서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목회적 신학적 특징들은 특정한 교회들의 특정한 상황들,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서신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설명을 할 때 occasion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쓸 때에 내가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할 거야 라고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 즉 유대주의자들의 도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즉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영성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의 그 다음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의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는 마지막 복음 사역의 여정에 로마 교회를 하나의 동역자로 포함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로마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조금 바울의 신학을 객관적으로 집대성하고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개개의 서신서들이 달라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왜냐하면 개개의 서신서들이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을 하면서도 신약 성서 신학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을 하면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일관성 혹은 균일한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개의 서신서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울의 아담 기독론 책도 제가 썼고 신약주의도 썼고 성경도 썼지만 저는 항상 개개의 책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신학 전반을 정립을 해 나가는 거죠. 개개의 책들, 개개의 서신서들이 되겠죠. 서신서들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바울 신학의 전반적인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하더라. 그렇지만 개개의 서신서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학의 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공통 분모로서의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론이 그러겠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다. 우리의 주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에 그 은혜로 태어난 공동체는 새로운 백성은 교회이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은 그 개개의 내용들보다도 본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신약 성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공통 분모로서의 신학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각각의 차이점들이 다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또 누구죠? 야고보 다 약간씩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호서 신학, 호서대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초교파 복음주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교수님들, 개인들 그리고 우리 학생 개인들은 다 약간씩의 차이 나는 신학적인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서 신학이 하나니까 호서대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동일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허상이죠, 그죠? 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약 성서 신학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신약 성서는 그 시작부터 저자들 간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의 상이한 관점들이 그 자체로 신약 성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약 성서는 균질한 하나의 실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신약 성서의 특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의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경의 일부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 정경 안에는 공통적인 분모 플러스 각각의 차이점들 다양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신약 신학을 해나가면서 성서 신학을 해나가면서 또 다른 동료 목사들 전도사님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나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내 견해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 신약 성서 안에 다양성 자체가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신약 성서 해석하기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맞아요.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도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신약 성경은 통일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예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마복음, 영주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창조주이고 하늘에 계신 참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신약 성서의 기초가 되는 구약 성서에 시작하는 창세기 책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일치된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약 성서의 일부분으로 신약 성서 신학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공통 분모로서의 신학적인 일관성 동시에 개개의 책들의 차이점, 신학적인 차이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질문이 들어가는데 다양성을 소유한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함께 묶는 중심축 혹은 통합의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 바울 이 수많은 다양한 저자들을 하나로 신약 성서로 하나의 신약 성서로 묶는 중심축 내지는 통합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경 속의 정경이다라고 부릅니다. canon 영어로 canon within canon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다양한 책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다양한 책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책들을 하나로 묶어지는 큰 원칙, 이 안에 신약 성서 안에 심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 안에 성서, 즉 캐논 안에 캐논, 정경 안에 정경,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여러 몸의 구성원들이 있고 영혼과 육체의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나로 하여금 참으로 나되게 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로 균일하게 통일시키는 원칙이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의 원칙. 그런 것처럼 신약성서 혹은 신약성서를 신약성서되게 하는 원칙. 이 모든 다양한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약성서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이 핵심 원칙, 통합의 원칙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선지하신 말씀이시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구원을 제시했던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신뢰의 반응. 제가 이제 최근에 믿음에 대한 논문을 써서 믿음의 개념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올 가을에 10월 달에 출판이 될 겁니다. 제가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판하면 안 되고 10월 달에 연구가 끝날 때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게 가장 핵심적이죠. 크리스천, 기독교, 크리스체너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크리스체너티잖아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를 제거해버리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임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임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됨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탁월한 선생님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처럼 기적을 베푸는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캐리그마는 초대교회의 공통된 선포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조들이 있고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캐리그마들이 중간중간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은 독생자. 그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의 보냄을 받은 대상은 세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의 방편이 제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냄의 공식이라고 하지요. 이 보냄의 공식은 캐리그마 초대교회에 선포된 어떤 그런 핵심 말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조가 되죠, 신조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딱 읽고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시처럼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조들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한하고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신학적인 스펙트럼은 요한은 중립에 있고 바울은 좌파고 극자고 요한은 중립이고 극우는 이제 마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극우가 마태, 요한 중간, 그 다음에 바울이 극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하고 바울은 만난 적이 서로 없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 형태로 보내시고 유대인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보냄의 공식이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구도가 똑같다. 표현은 다르다. 표현은 다르지만 구도는 똑같다. 이 말은 바울과 요한이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보냄의 공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캐리그마, 초대교회에 선포된 핵심 말씀을 동의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캐리그마, 선포된 핵심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우리가 신약 성서 신학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성서 신학은 추상적인 몇 개의 교리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 뭐 기독론이니, 뭐 성령론이니, 종말론이니. 저도 이런 말을 뭐 쓰긴 쓰지만 최대한 안 쓰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뭐 구원론. 왜냐하면 추상적인 몇 개의 교리들로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독론, 예수에 대한 믿음, 성령론, 성령에 대한 교리, 종말론, 종말에 대한 교리, 구원.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 7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성서신학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타이틀로 독일에서. 근데 이제 북미권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죠. 잘 안 쓰고 대신 어떻게 해요? 기독론 대신에 마태의 기독론, 즉 마태가 이해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혹은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써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악인가요, 이게?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계계의 내용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의 예수 믿음, 바울의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몇 개의 추상적인 교리로 축소해 버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다양성들, 그다음에 특별한 역사적인 특징들을 제거해 버리고 교리화시켜 버리는, 추상적인 교리화시켜 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축소시켜 버리는, 몇 개의 교리로 축소시켜 버리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 신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서 신학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에 근거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한 교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니까 또 조직 신학하는 친구들은 또 교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조 교수님은 조직 신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조 교수님은 또 뭐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학자들을 뭐 경멸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시고 성숙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면 끝이 없어요. 말 꼬투리 잡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성숙한 자세로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신약신학은, 성서신학은 추상적인 몇 개의 교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견지하고 개개의 책들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속에서 그들의 신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저분은 신약학 교수이니까 조직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리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 학문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학문의 장단점이 있는데 각각의 학문들은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상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신약 신학이 보지 못하는 것을 조직 신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신학과 신약 신학이 혹은 교리 신학이 대화하면서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상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항상 unity in diversity, 즉 다양성 안에 균질성, 연합, unity, 균일성 혹은 연합, 하나됨. 그런데 in diversity,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배경으로 균질성, 연합, 하나됨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즉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양한 저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 안에 일치된 균일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캐리그마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이니까 캐리그마 선포. 이 다양한 이해 속에서 어떤 균일한 연합된 하나됨의 개념이 들어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야 된다는 거죠. Unity in Diversity. 그래서 이 Unity in Diversity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제임스 D.G. 던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제 지도교수 프랑수아 보봉 선생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학자가 제임스 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했던 게 Unity in Diversity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신학 혹은 신학함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